저녁 예배 오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1장 2절부터 2장 3절 말씀입니다. 스바냐 1장 2절부터 2장 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페이지로는 1307페이지입니다. 스바냐 1장 2절에서 2장 3절. 네, 1307페이지. 네, 다 찾으셨으면 이제 합독할 텐데 이제 오늘 본문이 좀 길어요. 네, 읽다가 졸면 안 됩니다. 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마름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여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 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들이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시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들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수치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날.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언제 임할지는 모르지만 그날을 항상 깨어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참 무거운 말씀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요 예배 저녁에 나오셔서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하니까 네, 조금 그러실 수 있는데, 네, 그래서 가볍게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어떤 사람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와서 너네 집에 불이 나니까 조심하라 라는 말을 한다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반응은 어떠하겠습니까? 누가 와서 우순이한테 와서 우순아 너네 집 불난데 불나니까 조심해 라고 하면 우순이는 그 말을 들을까요? 듣지 않을까요? 아마 우리 모두 다 그럴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라고 치부해 버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시대 때도 그러고 오늘 본문의 스바냐 이 선지자의 때도 그러고 항상 심판의 말씀이 주어지지만 이 사람들은 이 백성들은 그 선지자들을 이상한 사람 취급한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혹여나 나도 이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어떠한 반응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스바냐서를 읽었는데 스바냐서는 이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다소 생소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바냐서에서는 여호와의 날, 즉 심판을 강력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과 동시에 진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스바냐 때의 시대적 상황이 어땠냐면, 이 히스기야 왕 이후에 므낫세 왕과 아몬 왕이 있는데, 이 두 명의 이 왕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많은 악을 행했던 왕들이에요. 그래서 이 왕들은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않는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 두 명의 범죄로 온 유다가 범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 시대를 보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이러한 혼합주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관영한 이 세상에 여호와의 날, 이 심판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스바냐는 심판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판만을 말한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심판 속에서 구원과 회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남는 자들이냐라고 했을 때 말씀을 지키는 겸손한 자들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진멸한다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이러한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날에 진멸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겸손히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스바냐서에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계시는 것 같지만 이후에 3장 말씀을 보면 우리를 향해 즐거이 노래를 부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판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하심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최종 판결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누가 진멸을 당하고 누가 남김을 받을 것인지, 여호와의 날의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할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경고의 메시지에 얼마나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제 여호와의 날이 너무나도 먼 훗날의 이야기로 들려집니다. 여호와의 날의 심판보다는 지금 당장 나에게 닥친 고난과 그 문제가 더 크고 고통스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고난이 어떠한 문제가 있다면 내가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환경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삶 속에서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에 내가 심판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내가 진멸되지 않게 하기 위함임을 깨달으시길 바라면서 경고의 이 메시지를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가볍게 치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최종 판결을 내리실 때에 남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호와의 날이 어떠한 날인지, 또 여호와의 날에 최종 판결을 내리실 때에 누가 진멸을 당하고 누가 남는 자가 되는지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무거운 말씀이지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임하고 모든 사람은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은 어떠한 날입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생각하는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들게 고난 가운데 살던 사람이라고 해서 여호와의 날이 기쁨과 평안의 날이라고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힘들게 살았는데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고 하면 또한 억울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날이란 어떠한 날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생각을 해보라고 했는데 그동안 나는 여호와의 날을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는데 라고 하신다면 이번 기회에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스바냐서에서는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냐? 기쁨과 축복의 날이 아닙니다. 어떤 날이냐면 여호와의 날은 분노의 날이고 환난과 고통의 날, 황폐와 패망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 경고의 날이며 높은 성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날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모든 것을 쓸어버리겠다라고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2절 시작을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신 것이 우리가 창세기 노아 홍수 심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그때와 그 스바냐 선지자의 때와 모습이 똑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가 관영에 있고 진멸당할 때까지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와 스바냐의 때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때와 똑같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실상입니다. 진멸당할 때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시대상의 그 모습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의 사람들과 스바냐 때의 백성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여호와의 날에 임할 그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판을 경고하는 소리를 듣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이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듣지 않는 그 결과는 모두 다 진멸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그 모습이 나오는데, 그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고 나서 바로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합니다. 심판의 두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심판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데려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심판이 있음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임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여호와의 날을 늘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 우리 3절 말씀을 보면 땅 위에 모든 것을 진멸하시는데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는데 창조의 반대 순서예요. 창조의 역순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네, 사람을 짓고 나서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한 사람부터 진멸을 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린 그 이유가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에 나오고 있는데, 우상 숭배하는 자들, 또 신성모독하는 자들, 하나님을 배반한 자,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세상 힘에 우리가 경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도 있고, 우리는 세상의 힘을 원하고 재물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기 위해서 세상의 힘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만들고 세상의 힘 앞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여호와의 날에 전혀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드는 데 있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6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멸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했던 그 사람이 그 보기에 심히 좋은 모습을 자기 자신의 삶에서 자기가 원하는 모습대로 나타내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삶에서 자기 삶이 세상에서 보기에 심히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보기에 심히 좋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음을 보게 됩니다. 심판 속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심판 속에서 하나님께서 희생을 준비하시고 초청할 자를 구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희생의 날에 방백들, 왕자들,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 포악과 거짓을 그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벌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유다를 이끌어야 할 지도자부터 백성까지 철저하게 다 죄에 이르게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찾을 수가 없어 이들을 벌하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예루살렘 곳곳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울음소리가,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숨은 죄까지 낱낱이 파헤치고 철저하게 찾아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희생을 준비하시고 초청할 자를 구별하신다는 이 소망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이 필요합니다. 희생 제물이 필요한데 그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가 예수님께 쏟아졌고 그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몸소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진노 대신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판을 받으셨지만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구원의 날에 초청을 받은 구별된 자, 우리는 남은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들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나의 모습이었음을 말씀에서 나의 실상과 죄를 낱낱이 들춰내고 있음을 우리 다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판의 주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나는 나태하게, 안일하게, 무감각하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12절 말씀을 보면 나와 있는데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가만히 안주해 있는 그 안일함에 빠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 말씀처럼 그 변화산 말씀인데 하나는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짓는데 이들이 뭐라 말하냐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화도 복도 없는 그러한 잔잔한 상태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잔잔한 상태에 있다 보면 우리는 무감각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무감각증에 빠진 사람이 마음속으로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존재를 잊고 부정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해도 복을 안 주시더라. 내가 죄를 지어도 화도 없더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가정에 말씀이 주어졌는데 응답을 받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 안일함과 영적 무감각에 빠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찾아내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혹여나 나의 삶이 잔잔한 상태에 있다면 영적 무감각증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과 같아서 이러한 자들은 반드시 찾아 벌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아니라고 하며 자신을 배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안일함과 무감각증에 빠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13절 말씀을 보면 재물이 노략을 당하고 집이 황폐하여지고 집을 지어도 살지 못하고 포도원을 가꾸어도 포도주를 마시지 못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힘들게 모은 재산이 다 빼앗기고 집이 폐허가 되고 집을 지어도 살지 못하고 일을 하여도 품삯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이 임할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와 영적 문제는 분리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경제 위기가 있고 무너지는 것은 경고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경제 문제가 있다면 내가 이미 심판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그 원인을 파악해서
그 원인이 되는 죄를 우리는 제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셔서 여호와의 날에 있어질 심판이 아직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심판은 우리의 삶 속에서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임했다는 그 사실을 얼마나 경각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지, 깨어 있어서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 여호와의 날이 가깝고도 빠르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결코 멀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천천히 기다려 주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심판을 받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심판은 우리 삶에 가까이 있습니다. 심판은 빠르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안일하게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날은 축복의 날과 기쁨의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날은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분노의 날, 환난과 고통의 날, 황폐와 패망의 날, 이러한 두렵고도 무서운 날입니다. 이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에게 고난을 내려서 맹인과 같이 행하게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맹인이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죠. 맹인은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늘 두려움과 위험과 의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감을 보게 됩니다. 이 또한 내 삶이 늘 두렵고 위험과 의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내 삶이 지금 심판을 받고 있다라는 그 경고의 메시지임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본문 곳곳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심판을 받고 있는 모습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있어질 심판을 경고하고 내 삶 속에서 심판을 이미 받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절망하게 함도 아니고 우리를 낭망하게 함도 아닙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삶 속에 주어지는 그 심판을 통해서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세상의 힘과 권력을 경배하고 섬기는 그런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는 그러한 간절한 그 초청의 메시지입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은과 금, 세상 힘과 권세와 재물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건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 날에 세상에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도 우리를 건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피할 수 있는 곳도 예수님이요,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 때에 땅 위의 모든 것을 멸절하셨지만 노아 식구 8사람은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남은 자가 있습니다.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초청할 자를 구별하셨고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는 그러한 자들을 모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백성들을 모으시는데 어떠한 백성들을 모으시냐? 수치를 모르는 백성임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모여야 하느냐 했을 때 2절 말씀을 보면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그 심판이 시행되면 겨와 같이 날아가고 질투의 불로 다 태워질 것이기 때문에 빨리 모이라는 것입니다. 진노의 잔에 모여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겸손하게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리하면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순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가장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무엇인가요? 2장 3절에서
저는 이제 많이 겸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오늘 본문에서 혹시가 제일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면 반드시 내가 너를 숨겨줄게가 아니라 혹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서 조금 의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을 원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했으니 심판에서 숨겨달라고 하는 그런 도둑 신부처럼 요구를 할까봐 하나님께서는 혹시라고 말씀을 하셔서 겸손한 태도, 말씀 앞에 엎드려서 겸손히 하나님만을 찾는 태도를 원하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교만하여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찾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교만해서 세상의 힘과 권세 앞에 경배하고 섬기며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겸손한 태도를 요구를 하십니다.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을 찾을 때, 말씀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숨겨주실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 숨겨주실 그 은혜를 받아 남은 자가 되어서 보호를 받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결론입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예배 마칠 건데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이 스바냐서는 그 강력한 심판을 경고하는 그 말씀 뒤에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심판은 결국 우리를 살리기 위함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에는 항상 남은 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심판도 있지만 보호하심과 구원이 있습니다. 근데 2장을 쭉 바라보게 되면 이방 나라들은 심판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심판을 받고 있지만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면 남은 자로 구원에 이른다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심판을 받고 있다면 그 원인을 파악해서 죄를 끊어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을 찾고 말씀 앞에 엎드려서 심판의 날에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늘 아래 숨김을 받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날 하나님 언제 임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 깨어서 항상 준비할 수 있도록 지금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심판이 내 삶에 지금 임하였다면 내가 왜 심판을 받고 있는지 그 원인을 파악해서 모든 그 죄를 끊어내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심판의 날에 내가 겸손히 하나님만을 찾아서 십자가의 그늘 아래 숨김을 받아 남은 자로서 그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